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시력을 회복한 이 맹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요,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거는 증인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서서 선서를 하고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다. 그리고 위증하면 내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선서를 하고요. 그 사건을 내가 듣고 본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께 치유받고 회복된 그런 것들,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간증들을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건을 보지도 않았고 또 듣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증인의 자격이 없지요. 그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그저 소경으로 산다면,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긴 떴는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면 그저 그냥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태어났던 그런 가정 환경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갔더라면 예수님을 향한 증인도 없었을 거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분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눈을 뜬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증언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서러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서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도요, 볼 수 있다는 것 한 가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지금 예산군 우리 장애인 시각협회를 이제 섬기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센터에서 이제 그들을 이제 운송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불편한 저들을 안내해서 뒤에 태우고 원하는 목적지에 가서 내려다 주고, 또 그들이 원하는 일이 있을 때는 때로는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도 봐주고, 또 장에 가서 또 장도 봐드리고, 물론 이제 지원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 어저께도 이제 대둔산에 우리 이제 점자 야외 교육으로 갔었는데 그분 지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산회도 갔다 오고 케이블카도 타고 오고 또 옆에서 식사하는데 반찬도 올려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죠? 오히려 보지 못하고 있는 자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면서도 저분들이 어떤 분은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참 저들은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눈이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한데도 그렇지 못하게 그분들보다도 차라리 더 못하게 살아가는 환경들이 있는데, 저분들을 때로는 존경하게 되고 오히려 참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저런 상황이었더라면 나는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면서도 밝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데요. 오늘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의 부모님 얼굴도 알지 못하고요, 또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도 알지 못하고, 어저께 케이블카를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도 보지 못하고 그죠? 그냥 올라갔다 내려온 것, 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제가 한 계단 한 계단 설명하면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얼마나 답답할까, 그죠? 이런 맹인이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계속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24절에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 이에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구약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자꾸 그 사람을 불러서 신문을 하냐면 진실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그를 협박해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사실을 부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 기적을 베풀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이제는 그들의 관심이,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모이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런 권력들이 위태할 것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는 현장 속에서도 꼬투리를 좀 잡을까 생각하면서 하고, 이렇게 치유의 현장이 있는데도 그 사람, 치유받은 사람, 눈을 뜬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면서 막 협박하고 신문하는 이들의 강팍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2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단순하지만은 사건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건을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예수님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는데 지금 변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전에는 예배하지 않던 자였는데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전에는 세상 노래를 즐기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내 가치관으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날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언젠가 아마 전환점이 있을 거예요. 전환점, 수련회 가서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일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그 전에는 이랬는데 이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죠. 저도 주일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름 성경학교 때 상장도 많이 타고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 살다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혹시 네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전에는 내가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물음을 하죠. 그러다 27절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요 그의 말이 좀 자기들의 페이스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페이스로 좀 와서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고 우연히 일어났다. 그분이 뜨게 한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좀 했으면 좋은데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또 다시 질문하면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분도 눈은 떴지만 아직은 육적인 눈만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불신의 중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지금 최대한 예수님을 자기 눈을 뜨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려고 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고 이 사실을 이 사람에게 끌어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경건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자를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는데 나는 지금 그분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뭐 이런 부분에 확신을 하고요. 33절에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신문해가지고 협박해서 그 사실을 좀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지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반대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34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버려.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요. 오히려 바른 말을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부를 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자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인정해야지만이 진리 가운데로 오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좀 깎아내릴까, 뭐 이런 생각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람의 의견에서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여러분도 누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막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죠. 벽에다 얘기하는 것처럼 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느냐, 너나 잘 믿어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쫓아내고, 너 가버려 당신이랑 얘기 안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아마 전도하는 현장 속에서 아마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디서 오셨는지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아는 박사로 여기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아는 척하며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요. 세상에 아무런 종교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박시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죠? 뭐 안고 없는 뭐와 같다고요? 찐빵과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죠?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자격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하는 말대로 헛똑똑이고 아무런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 진리를 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유하는 자들을 쫓아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부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분을 배척하지 않고, 그죠? 전도자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분을 배척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살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뭐 그냥 흘려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맞아,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아가다가는 지옥 갈 수도 있겠다라고 내가 긍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권유를 받았을 때 그 말을 듣고, 전도를 받았을 때 그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 그냥 배척해버리고 쫓아내버렸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여러분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죠? 어둠 가운데 살아가며 진리를 배척하며 자기의 고집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협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면, 심지어는 부모님으로부터도, 심지어는 부부가 신앙이 다른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가 못 다니게 하거나,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못 다니게 해요.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두 분이 다 교회를 다닌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못 다니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못 다니게 하고, 시댁에 이제 결혼해서 시댁이 불교를 다니니까 또 교회를 못 다니게 해서 신앙생활을 못 하고 그냥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요. 우리 친구 중 대학교 동창 중 하나도요. 대학교 때는 CCC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 장모가 불교를 다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결혼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요, 불교 다니고요, 불교 여기 가까운 절에 총무도 하고요, 불교에 아주 친밀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카드를 여기 와서 계속 보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내지 말라. 말씀 카드 좀 보내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끊고 보내지 않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진리가 왔을 때 그것을
배쳐가는, 오늘 뭐 진리는 아니잖아요. 이 눈뜬 이 맹인이 한 것은 좀 일반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틀림없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 또 이런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싫어가지고 이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는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요, 오늘 35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내쫓긴 사람의 소문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분을 찾아가십니다. 예, 오늘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쫓아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아마 소문을 안 들으셔도요,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을 알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십니다. 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 인자는요, 이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표시하는데, 36절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종교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7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오셔가지고 내가 믿고자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부럽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직접 대면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냥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이 눈뜬 이 맹인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3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 예수님이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계신데, 믿는 대상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하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겠다. 내가 그의 손에 창자국을 보고, 손에 못자국을 내가 거기에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하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래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서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손에 거기다 넣어봐라. 못자국에다가 네 손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고 믿는 자도 복되지만은요, 보지 않고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었어요. 저의 삶 속에도요, 그 예배 현장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옥 갈 사람 아니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는 그분을 영접했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저는 순종해서 갔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또 현장 속에서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해서 주님께로 온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새빛 맹인 선교회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시각회원님이신 분도 제 고객님들도 안요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점자 잡지가 새빛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 이렇게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점자로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했는데 이 안요한 목사는요 37살 때 맹인이 되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중간에 또 회심으로
결심을 해서 시골 목회를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싫어가지고 목회자의 자녀들이 늘 그렇잖아요. 예, 목회자 자녀들이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회자의 자녀가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해서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경우보다는 우리 아버님 왜 이렇게 찌질이 못나고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늘 이렇게 신앙의 부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도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삶을 살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갔었는데요.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실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각이 없어지면서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고, 또 이 안요한 목사님은 이제 자살하려고 목매달려 죽으려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목에 달아서 이제 목을 탁 매는 순간에 벽에 박았던 못이 떨어지면서 가서 쿵 박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죠?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맹인이었던 이 안요한 청년을 찾아와서, 그 전에는 그가 어느 고등학교에서 불어 선생님도 하고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니까 이제는 그분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부인했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이제는 신학의 길을 찾아가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소설가 이청준 씨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 썼는 것의 주인공이시고요, 또 이장호 감독에 의해서 이 안요한 목사님의 영화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요, 당신이 자기가 죽으려고 했을 때 찾아와서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면서 한 것을 보고 그가 이렇게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으니 저도 감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서원한 것이죠. 제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만난 하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맹인으로서 오늘 이 본문처럼 맹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진 것과는 반대로 맹인이 되어서 맹인으로서 목사가 되고 맹인으로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맹인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맹인들을 섬기는 교회를 만들고 또 선교회를 섬기고 맹인으로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떠달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맹인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맹인들을 위한 복지는 덤이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도 어디든지 부르는 곳에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간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계기가 있다면, 우리들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지금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생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사명이 영혼 구원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위를 보면은요, 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쫓겨나서 좀 괴로운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난 간증들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그 빛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입뻥끗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어쨌든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요 모두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우리를 보고 맹인이라고 그러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오셨다. 전에는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어떤 심판이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보게 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말씀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었는데 우리가 원래는 이제는 보게 하고, 영적인 맹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눈을 뜬 자가 되게 하셨고, 또 반대로 본대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맹인이 되게 만드시고, 나는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맹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나는 맹인이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름대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사람은 약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아, 나도 맹인인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맹인이라고 인정을 하면, 우리도 맹인이라고 인정하면 주님께서 그를 보게 해주시겠지만, 너희가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되어서 너희는 그대로 맹인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나면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가진 것도 많고요, 명예도 있고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는 이런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한다고 맹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맹인으로 만들고, 자신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맹인이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다라고 인정을 하게 돼서 결국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눈이 떠져서, 오늘 맹인처럼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병든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병이 들면 먹는 것이 시들해지잖아요. 식욕이 없어져요. 그런데 육신이 병든 거예요. 만사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예배가, 또 말씀이, 기도에 대한 욕구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제가 어저께부터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밀어놨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CTM 성경 통독 타자, 성경 타자 통독, 자꾸 헷갈리는데 타자로 이제 성경을 쳐서 이제 육독을 이제 마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만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스스로를 좀 얽매이는 것으로 해서 스스로 결단을 했어요. 물론 뭐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루에 100절씩을 치자. 100절씩을 치자. 그래도 창세기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한 15장, 17장까지 이제 며칠 동안 갔는데요. 또 어저께는 또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평소에는, 평일에는 하는데 주말에는 내가 바쁘니까 또 이거를 좀 쉬다가 월요일부터 한 금요일까지만 하고 주말에는 좀 안 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물러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시들어졌어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잘 안 읽어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해. 덮어놓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축을 하는 저금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생각을 하니까요, 남으면 나중에 쓰고 남으면 저축을 하지, 그게 아니라 먼저 월급을 타면 자동이체로 내가 얼마를 이체를 해놔야 된대요. 먼저
이체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저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저금을 하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강제성을 좀 부여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몇 장을 내가 읽겠다 여러분이 결심을 하면요, 물론 작심 3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며칠 또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럼 또 다시 결심하면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 또 기도 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 가지들을 대해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것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여러분,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잠자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은 뭐죠? 잠자는 사람은 숨을 좀 쉰다는 가끔씩 코도 좀 곤다는 거, 뭐 이런 건데, 죽은 사람은 숨도 안 쉬고 코도 안 골고 미동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자는 거는요, 죽은 사람과 비슷하다고. 병든 것에서 더 지나가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깨어나야 되고, 예배가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요, 먹고 마시고 식이요법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운동이라고 하는데, 영혼의 운동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까지 나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생동감을 느끼고 이제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으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진리를 부인하고 또 자기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려는 자들은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말씀을 듣는 현장 속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려는 것보다는 말씀에 자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책을 잡으려고 하는, 또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눈은 시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디서 와서 또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영적인 맹인인데요, 영적인 맹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분의 뜻도 알 수 없고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의 마지막 죽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우리가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맹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나를 만나러 오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서 그분들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지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맹인의 착각이라고 하는 노영주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모태의 신앙이신 어머니는 6.25 집안의 장남인 아버지와 불신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부도를 내고 옥고까지 치르게 되시자 저는 성공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억척스럽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20대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서울대학이겠죠, 그죠? 박사학위를 받고 대기업에도 별 어려움 없이 취업했습니다. 참 잘 나가는 인생이죠, 그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무시한 바리새인들처럼 저도 나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며 타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이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나이 좁고 하찮은 지식과 경험으로 교만을 떨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직장 동료들은 내 방식을 강요하는 저에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인간이라며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여러 고난을 허락하셔서 영적 맹인인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어요.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아내와의 별거, 스트레스로 인한 암이 발병하게 되었고,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고, 사기에 얽매여서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또 회사를 나와서 회사를 창업하고 폐업하는 등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연이어서 저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인도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영적인 맹인
맹인을 교회로 인도한 것이죠. 그죠? 이후 예수님은 예배와 양육을 통해서 제게 찾아오셔서 오늘 35절 말씀처럼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며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만 돋보이려 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매달 받는 적은 월급으로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참 힘든 상황이죠.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죠?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이런 사람이 이런 곳에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교만한 마음은 남아있지만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째 별거 중인 아내와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지만 제가 영적 맹인인 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죄가 없다고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경청하며 충분히 생각한 뒤에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다는 마음으로 사장님과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직장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런 영적 맹인으로 있다가 이제는 제자리를 찾은 이런 이 뷰티인 간증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맹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겸손하게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배척하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제는 영적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맹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그저 지나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가장 보람되게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